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번민이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물론 처한상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일이 고달파서 번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걱정거리, 번민이 많은 이유는 95%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또 일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내 생각에 영향받기도 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말이죠. 좀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그게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그냥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근데 문제는 잡아줄 게 없단 말이죠.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적기가 뜨면 아군기도 떠야 됩니다. 북한의 소련기가 말이죠. 이렇게 동해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당하거든요. 반드시 우리 어떤 생각이 딱 뜰 때 우리 쪽에서도 뭔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 뜨는 게 상처가 뜨고 그냥 억울한 일 당했던 그런 것이 뜨고 막 이게 떠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떠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캄캄한 시골길이나 산길, 돌뿌리도 있고 말이죠. 그런 길들을 후레쉬 회중전등을 켜면 또 스마트폰을 켜면 그 빛으로 지척을 구분할 수 있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사람들 통해서도 오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옵니다. 또 과거를 통해서도 오고 현재를 통해서도 오고 또 미래를 통해서도 오고요.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대로 해 그러지만 생각대로 하는 것도 그게 제대로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성령을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검은 분명히 칼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무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갖고는 다니는데 성경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힘입고 저는 극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분들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또 우리 손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참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불안도 하고 뭐 그렇죠. 뭐 제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시각장애이 됐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 지금 당장 힘들고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실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으로 약한 생각들, 불안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역으로 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대.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유학할 때 무척 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데 말이죠. 저는 특별히 비가 내리면 더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외롭기도 하고 여자친구 사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근데 뭐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찬송가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찬양을 불렀죠.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한 2번 부르니까 말이죠.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구나. 저는 그때 서울에 유학생 가운데 고독할 때 찬양을 부르고 말씀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 기억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왜 이런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되게 이런 분위기에 자라거든요. 뭘 점수도 잘 받고 뭐 잘해야 선물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역으로 뭐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잘 못했을 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럼 손주들이 묻죠. 할아버지 저에게 왜 왜 이런 선물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 아닙니까? 물론 조금 사랑의 고백이 좀 길어서 그렇지.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인,
해주는 사랑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기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검,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검, 그 칼, 또 뭐 우리 병원에서는 메스죠. 그것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골수는 가장 깊은 부분이라 그러거든요. 그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담이 되죠. 좀 이렇게 덮고 싶은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말씀으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휘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뭐 내 자신의 존재가 말이죠. 막 그냥 무너지는 느낌? 지금으로 있으면 숨고 싶은 느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이죠.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끄럽죠. 숨고 싶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찔렀는가 보다.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죠. 근데 말씀 자체가 레이자 강전처럼 말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신부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막 그래서 빛으로 말이죠. 그냥 그 부분을 이제 비추니까 막 그냥 몸둘 바를 모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또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받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극복합니까? 쉬면 됩니까? 여행을 가면 됩니까? 잊으면 됩니까? 안 부딪히면 됩니까? 떠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에 4절, 7절, 10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요. 사단에 이끌려 이렇게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고 배가 많이 고프셨죠.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죠. 우리 약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이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봐라. 아주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어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이죠. 야, 내 마음, 내 지금 상태 어떻게 그래 알고 그 말 하냐? 기특하다 그랬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의 말은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유혹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 나도 뭐 그렇게 믿음의 원칙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 나도 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막 그냥 죄 짓고 싶고 말이죠. 막 그냥 넘어지고 막 그럴 때 말이죠. 그냥 뭐 다 잊고 싶고 말이죠. 막 다 싫고 말이죠. 막 그럴 때 그 순간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잘 풀어야 된다. 후회가 되는 쪽을 풀지 말고 유익이 되는 쪽을 풀어야 되니까 유익이 되는 쪽을 푸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그냥 막 화를 폭발하고 막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냥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울적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 뜻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또 기쁨으로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는 아는데 삶은 말이죠. 버리신 것 같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절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멀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 우리 1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버림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적용하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말이죠. 우리 삶에 말씀이 떠오르면 거의 대부분은 말이죠. 우리의 번민과 고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를 곤란 중에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와 이런 것들이 다소 도움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능히 이 모두 이길 줄로 믿습니다.